우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늘 이 기독교 강요가 이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맞는지, 이것이 왜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논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대의 철학자들도 다 살피고 또 고대의 교부들의 저작들도 살피고 당대의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도 자세하게 살펴서 하나하나 다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성인들을 정복해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이죠. 사실 지성의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지성인들이 끊임없이 이 진리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버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무엇보다도 이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주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논쟁한다 하는 것이죠. 그는 늘 지성의 세계를 늘 품에 안고 이 지성의 세계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참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라서 그저 전하는 대로 다 믿지요. 그러나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도 많고, 의심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또 자기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지성의 세계의 그 복잡함, 그 고집, 이런 것들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는 요즘 와서 현대 우리들 주변에서는 이 지성의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이 자세, 지성의 세계와 끊임없이 호흡하고 그 세계의 이야기로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고 그들을 논증하여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도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귀한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항상 자기 당대의 이런 지성의 흐름을 잘 알고 그 지성의 흐름과 함께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칼빈이 제네바 요리문답을 작성했을 때 그 일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이었는데 그 질문을 대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보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칼빈에게서 온 겁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왜 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지성인 세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통용되던 이 윤리의 이상, 즉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인간의 목적에 대한 이 것들을 제대로 논증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어지는 시대였는데 르네상스 시대는 고전이 이제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고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책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인간의 윤리적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가장 고상한 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덕을 성취하지 못하는 나의 인격의 단점들은 무엇인가,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고상한 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덕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인격의 단점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단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덕을 실천함으로 그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최고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이 윤리학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그의 윤리학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 때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인간이 다양한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이런 행복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덧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행복은 덕의 실천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상한 덕을 실천함으로 그는 그 근본적인 행복, 가장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그 이후 인간의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몰라도 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한 고상한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아주 멋있는 삶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이 아름다운 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아감으로 그 자신은 점점 고상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주장하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 시대에는 다 어떤 인격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쳤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원서판을 이제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원서판, 이거는 뭐냐면 외모를 깔끔하게 잘 단장하고 말 솜씨,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또 글씨를 깔끔하게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글자로, 4글자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고상한 인격체,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사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여 그 인간을 개선하여 완전한 인격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거기에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아름다운 존재이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아름답고 탁월한 것들을 나타내는 이 덕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이 덕스러운 모습을 설정해 놓고 그 모습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간을 교육시키느냐? 그 인간을 가장 덕스럽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교육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그 목표가 바뀝니다. 현대에 와서는 취직자라는 거,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하여튼 교육의 목적이 일단은 성공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목적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목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학은 취직자라는 거, 이게 이제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체,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적인, 인격적인 이런 존재가 목표가 아니고 어쨌든 개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면서 어쨌든 성공하는 거, 이제 이것이 지금은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모든 현대의 견해이든 과거의 견해이든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란 본래 지금 이 인간은 탁월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는 아주 이것이 치명적으로 이 방해거리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인간 이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항상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은 인간은 자립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은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이며 이렇게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무가치하며 무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모든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지성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에서도 칼빈은 바로 이런 사실을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 기독교 강요 제2권을 이권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1권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붙였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제2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말할 때 왜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구속주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는 왜 구속, 즉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어느 정도의 구원이냐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대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제2권 1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 기사가 나오는데 그 최초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었는데 그 불순종의 이유는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봐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불신과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면서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범죄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그들의 전인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조차도 모두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부패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리고 인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이성과 의지조차도 모두 다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하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볼 때 인간은 그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단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신화, 고대의 모든 종교, 고대의 모든 철학들은 이 인간의 육체를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다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서 더 이상 인간이 이런 그 추하고 더러운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 즉 생각하는 능력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인간이 자부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인간의 이성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이 활동,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이 인간의 의지 같은 것들은 철학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신화라든지 종교라든지 혹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그 기원이 더러운 것에 있고 열등한 것에 있지만 인간의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의 기능인 이성과 의지는 고상하고 순결하고 가장 뛰어난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그 후에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그의 이성과 의지에 대하여는 무한 긍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더라도 계속해서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도 불구하고 인간성에 대한 이 자부심, 이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작용해요. 그리고 똑똑할수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배우고 그 지성이 탁월할수록 그 지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지성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의 능력을 더욱더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경향이 성경을 읽고 신학 작업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이 그대로 거기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도 결국은 은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작용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지라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는 거죠.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작용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것이 인간의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가 믿어야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간의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인간에게 결국은 구원의 결정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예. 칼빈이 계속해서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작용인데 우리 인간의 의지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쪽으로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 인간의 의지를 작용해요. 그런데 선을 선택하고 그 선을 행하는 면에 있어서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즉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의지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즉 의지의 노예 상태, 예속된 죄의 예속된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오염과 부패로 인하여 이 의지의 자유가 노예 상태, 즉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 변해버리고 말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선을 소망하지 않고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인간 밖으로부터 구원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어떤 이 운전대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성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운전자론이에요. 운전자. 내가 운전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노예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운전대를 쥐고는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지예요. 운전대에 앉아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운전한다. 그러면서 신나게 갑니다. 그러는데 가는 길이 언제나 어떤 길이에요? 죄악의 길. 가는 길이 언제나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운전대는 고정되어 있어요. 어느 길로 고정되어 있어요? 죄와 멸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대를 쥐고 말은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놀이할 때 그러잖아요. 이리야 끼리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누구는 말로 엎드리고 누구는 그 위에 타고 그래가지고 끼리야 하면서 자기가 말 타고 지금 신나게 달려갑니다. 자, 그런 아이들처럼 지금 인간은 운전대를 쥐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며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언제나 가는 곳은 어디예요? 죄와 멸망이라는 거죠. 운전대가 지금 안 돌아가요, 지금. 이 운전대가 비유로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인간 가운데에는 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자 같은 사람이죠. 공자 같은 사람은 이 도덕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위대한 선인들 혹은 소위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성이 아주 타락해서 더 이상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노예의지의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예증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니, 칼빈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인간성의 타락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이 나타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은 성격이 다 달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나타내는 말과 행동들이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충격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충격이 갔을까요? 우리는
그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어때요? 더 세게 맞았는데도 보고 멀쩡하게 보고서는 뭐야?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누구는 살짝만 톡 이래도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놀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놀래가지고 그냥 저거 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뭔데 그래? 팍 잡아.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은. 사람마다 똑같은 일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바로 그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선과 악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타락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인간 중에 그런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그런 특별히 선한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어떤 선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 세상이 악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멸망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이런 특별한 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그 치고받고 싸우는 이 것들을 그래도 억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자체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억제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세상에 선인과 현인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성이 그래도 아직도 선한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다양한 그 사람에 따라 다양성이 나타난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선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이 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즉 멸망하지 않고 그 사회가 유지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억제하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아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노아의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에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네,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노아의 때에 벌써 인간은 멸망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요. 그 정도로 이 죄가 깊어요. 아주 깊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이 인간의 말로써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인간은 깊이 타락했고 그 타락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스스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선에 대하여 탁월한 모습을 갖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셔서 이들이 진즉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거나 자기 혼자 그 선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타락의 보편성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이 치우쳐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아예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는 거죠. 치우쳤다는 건 뭐예요? 방향이 쏠려 있어서 그냥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핸들을 딱 손에서 놓는 순간 차는 어디로 가요? 한쪽으로 쫙 가잖아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죠? 예,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쏠려서 가게 돼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상태예요. 그의 의지는 쏠려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왜곡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곡되었다. 그의 의지가 본래 모습이 아니라 변형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꾸불퉁꾸불퉁. 그렇죠? 이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곧바로 쭉 자라면 좋지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리 걷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마음대로 꾸불퉁꾸불퉁 그게 굽어지는 거예요. 굽어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치우쳐서 악을 향하여 가지 선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욕구 자체가 치우쳐 있어요. 그 입으로 그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 근데 이 목구멍은 뭘 항상 요구해요.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특정의 것들, 그거를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져요. 자, 이런 그 치우치고 굽어져 있는 인생들, 그들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 선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체면상 그렇게 하는 경우, 또 법을 무서워하여 그렇게 행하는 경우, 그렇게 안 하면은 벌받아, 벌금 내, 이런 거죠.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생활 태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인정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이거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쨌든 다양한 동기로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유익 때문에 이와 같은 선을 행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칼빈은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선을 행하는 데 무능력한 것을 말씀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이유는 지성인들을 향한 겁니다. 지성인들이 인간성에 대하여 특별히 인간의 영혼, 그의 이성과 그의 의지에 대하여 무한한 긍정을 하고 있는 이
지성인들의 세계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칼빈은 항상 이 지성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언제나 이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그 생각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지성의 세계를 늘 이 칼빈은 품에 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의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지성에 대한 그의 관심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증을 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협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나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기이한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이한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무능력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항상 지성인들에 대하여 인간의 전적 타락을 논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논증을 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왜 중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게 인간이 자기의 인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인격을 개선하는 혹은 인격 도야 이런 혹은 어떤 수양 이런 방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믿음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의 작용이지만 우리의 이 인격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라고 하는 역사가 없이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서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셔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키면 감동된 성령의 감동된 의지가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든지 혹은 설교할 때든지 감동, 감화하시고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뭐예요? 감화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감동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감화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감화의 역사, 즉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칼빈은 지성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이 쌓아왔던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쌓아왔었던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낙관이라고 하는 이 견해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자신이 있어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성과 싸워야 되고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 철학과 논쟁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들의 강력한 논리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